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사야 1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야훼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셨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뉴욕에 와서 우리 햇불 선교에서 같이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지게 됨을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저나 모든 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도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절망 가운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기적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예수님 탄생 약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다윗의 반열에서 오시리라고 예언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다윗 왕인 아버지인 이새를 언급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으로 오셨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입니다. 이사야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2절입니다. 그 위에 야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은 다윗왕의 계보에서 오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로 잉태되어 여자의 몸을 빌려 태어난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셨습니다.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꼬여 선악과를 먹게 하고 타락시켰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와 여자의 원수가 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을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생입니다. 성령님으로 잉태되었고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공생의 사역 내내 성령님께서 함께하셨죠.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불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곧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리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3년 반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일을 계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내게 들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믿고 나서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넘어지고 상처받고 실수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은혜롭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또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반드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세상 보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으로 잉태하신 것 같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 역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공의로 세상을 다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받으신 분이고, 두 번째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성경 이사야서 11장 4절로 5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로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공의라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 불공평하게 죽임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동등하게 존중함을 받는 그러한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많은 권력을 가졌다고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차별당하지 아니하고 불의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는 게 바로 공의인 겁니다. 알게 모르게 가진 사람은 교만해서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것은 공의롭지보다는 공의는 바로 공평과 정의가 합쳐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정의가 실행되는 바로 그런 게 공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외되고 병들고 헐벗고 가난하고 무시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깨질 대로 깨어져서 마음이 나죠. 그 사람들을 공의와 사랑으로 품고 당시 권력자들,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자기 주의를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교만해서 아무런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하셨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본인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로 데려가서 조그만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람도 모이지 않고 너무 힘들고 매달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생활 지원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와서 그 큰 교회 가서 교회에서 주는 지원비를 받아오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오기를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좀 들리라 그래서 갔더니 주일 저녁 예배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참이었어요. 성도들이 오는데 그 조정 장로님이 문 앞에서 성도들을 막 반갑게 인사하면서 맞으라. 어떤 분에는 막 정중하게 90도를 절하면서 오시냐고 인사하고 맞이하는데 본인은 그분에게 다가와서 반갑게 인사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고 왔어? 그래서 너무 무관심해가지고 아주 큰 충격을 받았죠. 내가 시골의 개척교회 전도사로 가고 보잘것 없고 초라하지만 저분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이 또 너 돈으로 왔지 구걸하러 온 사람의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로 그는 발을 끊고 그 교회에 발을 끊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공의라는 건 뭐냐? 누구에게나 똑같이 예우하고 존중해 여기는 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 공의는 사랑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러시고 심판의 때에 고난당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서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이고 그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공의가 임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성경은 셋째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11장 6절로 8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두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래서 노래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간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분쟁, 다툼, 끝없이 죽이고 죽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요즘도 큰 전쟁이 있죠.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이 추운 엄동산 안에 물도 제대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먹을 것이 제대로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워.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탐욕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버틀란트러스는 말하기를 인류는 역사의 93% 전쟁을 해왔고 7%가 평화였다고. 근데 그 기간은 바로 뭐냐? 전쟁을 위하여 준비하는 기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윌리엄 투란트 미국의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 전쟁이 없었던 해는 288년에 불과하다.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되고 또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전쟁을 종색시키고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습니다. 성경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이렇게 새벽송 돌기 시작해. 어느 때는 막 눈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다녀. 그 어느 집에서는 떡국도 해주고 에콰도르에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한 12시부터 시작하면 새벽 4시에나 끝나고 그래요. 미국 오니까 조용한 밤, 거룩한 밤이더라고요.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려고. 손에 손을 들고 미움과 분노 이러한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더 이상 서로 물고 뜯고 끌어내고 상처,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평화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사랑의 발걸음으로 옮겨 나갈 때에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모든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용서와 사랑, 평화의 물결이 넘쳐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유명한 노벨상 문학작가요 퓰리처상을 받은 벌벅 여사가 있습니다. 벌벅 여사가 쓴 대지, 여기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소설입니다. 근데 이분은 어릴 때 중국에서 자랐습니다. 아버님이 중국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선교사의 자녀로 중국에서 자랐고, 그래서 아시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었고, 또 고아를 입양하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유방해서 자기 딸로 키웠어요. 그 이름이 바로 줄리 해닝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미군 장교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전쟁이 끝나니까 미군 장교와 어머니와 자기를 버리고 미국으로 떠나간 후에 연락이 두절됐어요. 이 아이는 아빠 없이 자라는데 이름이 그냥 순이에요. 순이. 성도 없고 그냥 순이야 순이야 이렇게 부르는데 애가 학교를 가야 하니까 어머니가 그 동네 성당에 구실성을 가진 사제에게 부탁을 해서 이름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성이, 구순이 그렇게 그러한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쪽방촌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아이를 벌벅재단에 고아에 맡겨놓고 본인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벌벅 여사가 순이를 양녀로 삼아 두 번째 어머니가 되어 미국으로 데려가서 사랑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벌벅 여사가 폐암으로 죽게 되니까 이 딸을 다시 프라이스 부부에게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양부모이자 독실한 기독교인 프라이스 부부를 통해서 그가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희생하게 하시고 나같이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인생을 위해서 왜 이런 희생을 하셨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는 큰 마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기에서 그녀가 꽂고는 있어. 나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혼혈의 아메라시안, 그 아시아계 비국인을 말하는데, 아메라시안을 위한 구세주가 있을 수 있을까? 모든 걸 이해하지 보려도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했어. 그래서 자기가 남은 여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는 해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 돼가지고 25년 동안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가운데 학교에서 좋은 동료 교사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혼한 남편이 나중에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해닉 이론과 함께 지금까지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혼혈하라고 사생하라고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녀를 보호하셔서 이 줄리 해닝처럼 상처 입은 과거를 가진 사람들을 다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문화 가정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1981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와 사회기관, 대학에서 연사하고 워싱턴 DC와 의회에 나가 청문회에서 또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뉴욕 카네기홀에서도 연설을 했던 그 큰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 그러면 내가 새롭게 만들어진, 그리고 남들에게 핍박받을 인종으로 태어나는 것을 허용하셨다. 수많은 혼혈 아메라시안들이 낙태를 당할 때 그분은, 높으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조롱의 대상이 된 그 많은 세월을 통하여 언제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던 애정어린 엄마로 하나님은 예비해 두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각각 고귀한 생명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녀는 미군 장교에게서 버려진, 혼혈하여 사생하여 그로 인해 고아원에 버려진 고아였지만은 예수님이 그녀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그녀를 이렇게 훌륭한 지도자로 바꿔놓으시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의 운명이 바꾸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 성령의 사람으로 공유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의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으로 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한평생 주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